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줄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밀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으로 세상의 두 증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두 증인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본문에 의하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두 선지자로 불리는데 이 두 증인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서 교회,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은 신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했습니다.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친히 청량, 하나님이 세신다는 거죠. 누구 이렇게 세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신다는 말은 하나하나씩 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이 요동하는 환난의 때에도 자기 백성의 수를 세시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음을 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세상에 핍박으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기간을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42달로 그 고난은 허락하시지만 성도들에게 42달로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42달 40이라는 이 숫자는 42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런 해석 다 틀린 거예요. 이 특별한 숫자는 어떤 신비한 의미를 갖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왜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그러면 1260일이라 적지 왜 42달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박해 기간이 짧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1260일 하면 얼마나 깁니까? 3년 반 이렇게만 하면. 그런데 그냥 짧게 숫자로 가장 짧은 숫자로 42달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42달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는데 느낌이 짧게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예언하는 시기는 2260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짧게 몇 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왜 2260일로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짧고 복음의 능력은 크고 길게 나타날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거죠. 표현법을 똑같이 발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강조하려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42달 1260일이 그 하루가 몇 년이고 이렇게 계산한 분들인데 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대적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붉은 베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곡을 하고 애국하는 자처럼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박해의 기간을 여러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제한하시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박해 기간이 42달이 아니고 3일 반으로 단축됩니다. 읽어보면. 복음의 영광을 이 고난은 단축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떨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는 바로 1260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죠. 아주 장황하게 디테일하게 막 하루하루씩 계산해가지고 길어 보이게 만들어. 여러분 그만큼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계속된다는 거죠. 4절에서 6절에 읽어보면 두 증인 즉 교회에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두 증인은 마치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정말 연상시키지만 이는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말세 지말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닫기도 하는 그 권세, 하늘의 권세를 교회에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들을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권능을 통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권능 있는 교회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동안 짐승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또 3일 반이라고 그랬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 두 달 동안 짓밟힌다. 고난의 때를 줄여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3일 반 고난 받는다. 이렇게 더 줄여버리죠.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두 증인에게 생명의 숨을 이 3일 반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죽임당한 것과 같은 교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하십니다. 예언을 마친 두 증인의 죽음은 교회가 마치 사단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패배당한 것처럼 그래서 죽임당해서 3일 반 동안 예수님처럼 그죠? 죽음 가운데 방치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실패했다고 사단은 생각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순교자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패배가 아니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온 교회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고 교회가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 사역을 회방합니다. 갖은 박해와 감언 이설과 잘못된 그릇된 왜곡된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유린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증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수치와 모욕은 한순간 3일 반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으로 복음을 위해 정말 고난의 길을 걷는 교회를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애플교회가 진리를 미워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손해보고 고난받더라도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는